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시려고 그 모든 작정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까지 신실하게 또한 이루어지심을 저희들에게 알려 그 약속이 그저 말씀으로만 읽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의 주관하심 속에 또한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그 중심의 발자국들을 아버지 앞에 모으시고 주와 연합한 그 마음과 그 세계가 어떠한지를 또 알게 하시려 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삶이 또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또한 풍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8번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예정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끝까지 견인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작정 안에 두지 아니하셔서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평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보통 예정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예정의 교리는 로마의 그 카톨릭에 의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노력과 자유의지와 인간성이 강조가 되면서 그것이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야지 되는 여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조건을 가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하에서 말씀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더라라는 것들을 경험상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적인 전도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에베소서나 지금 아까 우리가 나누신 그 뒤에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만은 성경의 여러 군데가 다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심과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이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불공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면 아무 사람도 구원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 중에 그 예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예정이 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었다라고 하면 어느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실은 멸망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자들도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할 자리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정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일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예정을 놓고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리가 날 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진영과 그 자유 진영에서 보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상대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의지 쪽이 이렇게 아무래도 비중이 작아지는 결과가 되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상대성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과 자유 진영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의 대립이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교리상.
그런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로 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될 문제지 이것을 놓고 서로 싸울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싸우는 데는 나름대로의 목숨처럼 지켜야 될 어떤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을 봐준다고 해서 나의 진리를 만약에 놔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리에 대한 어떤 배반이고 어떤 그 불경건하는 그런 쪽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에 절대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정과 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정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과 또 자유의지와. 그런데 문제는 자유의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이 중요하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는 식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옥 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주 대놓고 그 알미니안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순복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 쪽에 있는 신앙으로 봐서는 알미니안 자유주의, 복음주의 이쪽은 완전히 거의 이단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이단은 아닌데 신앙관에 있어서 분명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놓고 서로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싸울 일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이해의 실마리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예정이 먼저 있다라고 하면 운명하고는 다르지만 예정이 먼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지금 개혁주의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정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론을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나 복음주의나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 여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말의 어떤 점은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예정이 자유의지보다 선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자유의지는 온전한 자유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의지가 예정보다 우선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정은 더 이상 예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은 두 가지를 교리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이해시켜서 복음 속에 같은 감사한 자리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충만하니까 너네들도 그냥 충만해라, 이렇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절대 인간 스스로는 충만이 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의 속성상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창조와 섭리의 근본인데, 그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나 힘으로나 무력으로나 어떤 권위로 연합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되냐면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연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는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적인 자유의지, 100% 그 자유의지는 뭐까지 포함을 해야 되냐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라고 이걸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를 인식하는 자유까지도 그 안에다가 허용을 해 주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주어지면은 햄버거 집에 가서 네 자유대로 골라, 그거는 햄버거 안에서 고른다라는 제한성을 그 안에 심어둔 거나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햄버거 집에서 피자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더군다나 그 자유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이성도 같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인간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흙이다라고 하는 게 먼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 본성상 하나님과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유의지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도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해결은 보수 진영과 자유 진영에 상관이 없어요. 이건 몇 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제약을 받으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을 과거지사로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배워왔었던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흘러가는 방향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것을 시간의 인과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00m를 9초에 뛰면은 최고다. 그 정도지 않습니까? 영하 20도의 얼음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왔다. 근데 영하 150도 이러면은 그거는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높은 온도도 마찬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물 속에 깊이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잠수부가 아무리 잠수를 깊이 해도 땅 밑에,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한보다도 인간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가 원인이고, 그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있고, 현재가 어떻게 사라지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법칙을 이걸 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원인이 돼서 과거가 바뀌고, 이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준비해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다 준비잖아요. 지혜로운 5들러리와 어리석은 5들러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준비해라. 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결국은 준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만 하다가 끝나면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주신 믿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볼 때도 우리가 여기서 준비한 것을 가서 써먹고 사용할 진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상으로 볼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양심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사는 그 세계는 뭐냐? 거기는 뭐냐? 내가 지금 죽은 지 한 200년 됐어. 내가 죽은 지 3달 됐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이요. 1년 됐어. 5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기 얘기고, 시간의 인과법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육을 벗고 아버지 앞에 소천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은 지 몇 달 됐지? 인간 세계의 시간으로 얼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그들도 시간의 인과법칙이랑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낙원으로 이끌어 올려져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도다. 자, 그 얘기가 인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파랗다. 그러면 파란 것이 저렇게 된 건데 모두 다 그것을 파랗다라고 합시다. 그게 파란 것이 되는 거거든요. 또 어느 아프리카인은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파래. 예. 그러면 거기에는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구별을 못한대요, 실제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인간 세계에서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용어,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명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나의 5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주 앞에는 산자로 계시는 거예요. 죽어서 그 나라 가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계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시간의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작정이 계셨던 거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흐름의 창조가 어떤 역사적인 한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뭐 1억 년 전이든 뭐 그 어쨌거나 그런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창조의 어떤 시점에 시간의 흐름이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물리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공간과 시간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 전에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자들은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에 대해서 묻잖아요. 몰라. 이래요. 거기는 실험적으로 사고를 해도 알 수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시인을 해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나은 거죠. 그런데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에 어떤 영원전이 있어서 그 시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오늘 현재가 있고 앞으로 영원 후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전과 영원 후와 지금 현재와 모든 것이 시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사이에 이 대립구조,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권과 예정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인과법칙이 없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정하신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를
주실 때 예정을 하셔서 그 안에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따름이고, 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감사할 따름이고, 아니면은 이성과 자유의지의 그 작용으로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됐으니까 감사한 거고, 구원 받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상관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불평할 소지는 없어요. 그저 조금 설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설 아는 사람들이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찍고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놓고 판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이게 공평하시니 안 하시니 이거를 따질 주제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충만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충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와의,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러니까 무조건 집박한테 나갈 자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자유의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의지의 본래대로의 용도는, 이성과 자유의지의 본래대로의 용도는 주와의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자유의지가 충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있을 수가 없고, 자유의지는 있으나 주와의 연합이 없으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는 흙밖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그런 자유의지밖에 안 되는 거고,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자유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와의 연합이 내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가장 치명적이고 드러내기 싫은 그런 나의 모습까지라도 나의 심정이잖아요. 그것까지라도 소중하기를 주님의 마음만큼 소중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한 자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까뒤집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발견 안 됩니다. 결국 발견한 것은 뭐만 발견되어지냐면 자기 모습만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그 자기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주와 연합된 자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착한 마음을 뒤져서 이 착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그러면은 늘 착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악하고 막 망나니 짓하고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70%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제 한 생활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거 내일 또 하고 가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이게 나잖아요. 그런데 착한 것이든 못된 것이든 그냥 일상적인 것이든 그건 다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주님은 내 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그 모든 모습에 주님이 연합되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에도 연합되어 계시고 안 좋은 모습에도 연합되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완벽하려고 하는 욕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못된 모습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못된 모습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조차도 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얘기가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느냐면 주와 연합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모습 속에서 못된 모습을 발견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와 내게 있는 잘한 모습을 보고서 이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저렇게 달리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잣대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성장시키셔서 스스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뭐냐면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자꾸 택해 나가다 보면 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겠느냐? 실은 그것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런 신앙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는 악한 것을 보고 정죄하거나 그것을 미워하거나 그걸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이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도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자유주의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여기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교리만 개혁주의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 나타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은 자유주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여기 있고 내 마음은 여기에 있어서 나는 항상 속되다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철학도 들어와 있고 자유주의 그 신앙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예정과 이런 부분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내가 알지만 또 그것이 한 번 먹어지고 또 두 번 삼켜지고 또 세 번 맛을 보고 네 번 경험을 하고 이렇게 돼 나가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진액이 자꾸 우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뭐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본주의 사상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주의의 그런 모든 방법론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신앙 체계가 아주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이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이시냐면 여러 가지 면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인과 법칙에 상관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시간의 흐름 속의 역사 속에도 주관자로 계시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세계 바깥에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믿어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